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양은영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정도는 숙지하고 있게 되죠. 특히 십계명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도덕적인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만약 당신이 십계명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난 여전히 당신을 기독교인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은쟁반 주변에 당신을 두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간의 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깊이 만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끈이 더욱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앤디 스탠리라는 한 목사는 십계명과 관련해서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의 주장은 십계명은 구약의 말씀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기에 예수의 단순한 명령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목사의 선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구분짓는 성향은 오래전에 폐기된 이단의 사설이에요. 뭐든지 흑과 백, 명과 암으로 구분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편합니다. 이러한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의 이분법에 영향을 받은 이단이 있었는데 이를 마르시온이라고 해요. 그 종파는 지금 없어졌어요. 마르시온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이분법적인 잣대로 세상과 성서를 구분해서 적군과 아군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유아적인 성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겸비한 자세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마음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는 그 선한 의도 얼마나 좋아요. 다만 끝을 잘 봐야 돼요.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제일 끝 바닥까지 가면 네 편 내 편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무찔러야 할 정만 있습니다. 성서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께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이 사랑이 아니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랑 대신 총과 자살 폭탄을 달고 있다면, 사랑 대신 표독스러운 눈매와 가시돋친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느라 여념이 없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은 흔히 2대 8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2대 8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파레토 법칙이 생각나요 하시는 분들은 교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은근히 관심사가 헤어스타일이라 2대 8 가르마가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 1학년짜리 한 친구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2대 8 가르마로 딱 머리를 넘겨주면 아 이쁘다 그러면 얼른 앞으로 막 내려요.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형들하고 비슷하게 머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추억의 2대 8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는 뭐고 8은 뭡니까? 2는 하라 라는 긍정 명령이고 8은 하지 말라, 하지 못한다 라는 부정 명령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 그래요.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라는 긍정 명령은 몇 개입니까? 2개죠. 4계명과 5계명이 긍정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외에는 모두 다 하지 못한다. 하지 말라. 라는 부정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부정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뭔가 질문은 되게 어려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 지난주에 한국 가족들하고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조카 녀석이 전교 1등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정말 훌륭하고 기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까요. 전교 1등 하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학교를 빠짐없이 가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뭘 해야 된다는 것은 달성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만 못해도 그 달성을 못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게임은 30분 넘게 하지 못한다. 용돈은 100불 이상 받지 못한다. 동생 장난감을 뺏지 못한다. 이런 계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게임은 30분만 하면 되고 용돈은 100불만 받으면 되고 장난감은 뺏고 싶어도 좀만 참고 그냥 안 뺏으면 돼요. 누구나 그 규칙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어진 선만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규칙을 기억을 못한다는 데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 선이 이게 뭐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미국인들의 10계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의외로 10계명 인지도가 낮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맥도날드의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잖아요. 그 햄버거에 순도 몇 %의 고기가 몇 장 들어있는지 체크해 보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100% 소고기 패티 2장이 들어있다라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왕년에 고기 좀 먹어봤다는 저도 100%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 미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 미만,
우상을 두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 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고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고 헌법을 만들 때도 10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 라는 쉘과 샬랏을 틀로 사용해서 헌법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무엇이 10계명인지 인지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우리 생활 양식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훔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10계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를 보호하는 틀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10계명은 도덕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환히 밝혀주는 명문장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은 아주 기초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몰라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이러한 상호 신뢰의 관계성이 끊어졌을 때 그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굳이 상상하지 않더라도 TV만 켜도 그런 사회가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의례껏 정치인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요.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표를 얻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계명의 경계선에서 자신의 탐욕과 싸우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들어섭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처음 왔을 때 3개월 동안은 허니문이라고 생각하셔라. 미국에서 앞으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처음 3개월 동안의 추억을 먹고 사는 거다. 어른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오신 거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멋모르고 따라온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주는 데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셔라. 정착이 시작되면 당분간 휴가 한번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길을 여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의 허니문이에요. 너무 어려서 잘 몰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 부렸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돌아서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자비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한 허니문이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10계명만 딱 받아가지고 가던 길 갔던 게 아니에요. 2년간 하나님의 언약을 곱씹고 그것을 몸으로 체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밟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교우님들께 앞으로 한 2년가량의 시기를 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전환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2년이 더 단축되면 좋죠. 빨리 준비하면 그만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도 민첩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2000년의 긴 교회의 역사와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의 로컬 처치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협의하면서 새 길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빌려서 박사과정 코스웍을 한 적이 있는데 6일 동안 수도원의 수사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에게 생각의 균열이 왔습니다. 저는 수사들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책만 본다고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땀 냄새가 진동하고요. 수사들의 옷은 온통 흙투성이, 거름투성이. 일사불란하게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정한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진리를 탐구하면서 낮에는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종신서약한 증거이자 자유였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줄을 서서 다닙니다. 그러나
얼굴의 만면한 미소와 여유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노동과 예배가 자유로이 어우러지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수도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겸손이요, 겸손의 원리는 순명입니다. 수도 규칙은 간단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대 8로 주신 10가지 말씀, 10계명은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길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덕률이 아닌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존재에게 자유를 선사하시는 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점에 들어갈 때 입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림과 함께 써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마스크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없으면 입구에서 직원이 나눠주기도 합니다. 마스크 안 끼고 들어온다고 혼내주려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자는 단순한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끝나요. 1계명에 시작되는 것과 마지막 10계명에 끝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허니문이라 기적과 사랑과 자비만 기억하지만 앞으로 신의 광야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유혹과 공동체의 분열을 암시하는 거예요. 계명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존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통장하고 집문서만 생각나서 자꾸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장례식에 참석한 그 하객들 중에서 인생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얼이 빠져 있다. 아니면 민족의 얼을 이어받았다. 이런 것을 뭘로 알아요? 얼굴 보면 알죠. 나이 드신 분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새 신부가 있다면 결혼식 날 얼굴에 빨간 홍조를 띠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척 보면 알죠. 표정이 아니라 표정 뒤에 감춰진 얼이라는 것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남기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10계명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10계명 100% 지켰다 이거예요. 자신의 옳음으로 인해 곧 자기 의로 인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척 보면 압니다. 오늘 세계교회는 세계 성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누시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오늘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죽게 될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 또한 광야에서 이전의 민족을 지우고 이전의 노예를 지우고 새 계명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길을 따라 오늘 우리도 노예와 죽음의 옛사람을 지우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으로서 10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되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명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심으로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질서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을 묶는 단단한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합시다.